어느 날 저녁 한 여인이 혼자서 차를 운전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백미러를 통해서 뒤에서 큰 트럭 하나가 쫓아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트럭에서 남자가 미친 듯이 그녀를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낀 그녀는 속도를 높여서 자신을 따라오는 그 트럭을 따돌리려고 했는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트럭은 그녀를 따라오기 위해서 빨간 신호등까지 무시하고 바짝 추격하여 오는 중이었습니다. 무서워하는 이 여인은 주유소로 차를 몰고 들어간 다음에 비명을 지르면서 차에서 뛰어내려 주유소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따라오던 트럭 운전사가 그녀를 쫓아오는 대신에 그녀의 차로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뒷문을 열어 제끼더니 뒷좌석 바닥에 숨어있던 한 남자를 끌어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사실은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트럭 운전사는 이 여자가 운전하는 차의 뒷좌석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높은 그 트럭 운전석에서 이 여자 차의 뒷좌석을 보게 된 것입니다. 뒷좌석에는 한 남자가 숨어서 있었던 것이죠. 알고 보니 이 남자는 강간 전과자였습니다. 트럭 운전사가 적극적으로 이 여자를 추격해서 이 강간 전과자를 끌어내리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는 어떻게 되었을지 몰랐던 아주 위기일발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여자분은 결국 도망치지 말았어야 할 사람으로부터 계속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이 오늘의 예화를 들으면서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들은 이상하게도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닫힙니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것처럼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려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멀찌감치서 달아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 주다 보면은 가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전도지를 들고 있는 사람만 보아도 멀찌감치서 다른 길로 도망을 가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그 점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입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였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가려졌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은 벨과 같은 곳에 가려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4절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 세상의 신이 누구입니까? 곧 사탄이며 사탄의 졸개들인 마귀입니다. 마귀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의 중심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벨 같은 것이 가려져 있으면 빛이 들어가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거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신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가려놓고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오히려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고 기필코 복음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서 알지요. 일가 친척들에게 예수 믿자고 권면하고 또 동료들,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 나와야 한다라고 말을 할 때도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들어도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복음의 광채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복음을 들을 때 그들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만 된다면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이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이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지은이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보게 되었는데 그분의 간증을 들어봐도 이러한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불교 신자로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은 그것이 귀찮기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남편이 암에 걸려서 죽음의 코앞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이 남편의 영안이 열려서 죽음의 천사가 그를 데리러 온 것을 보고 온몸에 부들부들 떨면서 공포를 느끼는 그 상황을 부인 되시는 이분이 곁에서 지켜보게 됩니다. 그 순간 이분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마귀가 그녀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던 것이 사라지고 주님을 믿을 만한 그런 마음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이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들을수록 거부심이 드는 그런 이상한 그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혼미하게 하는 마귀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그분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겨 주시기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때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주님의 복음을 듣게 될 것이지요.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가만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참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점점 사라지는 안타까운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매일같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부에 빛을 비추지 못하는 때가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그러려니 하고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문제다. 설교의 문제다. 또는 이런저런 것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그런 상태를 계속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과 이러한 것들에서 혼미해진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옵소서. 그렇게 깨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복음이 들어갈 때 역사가 일어나야 하고,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깨워 주셔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교만합니까? 다 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이거 내가 알고 있는 것이다.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하루하루가 계속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도 말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그들이 주님을 보면서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만에 빠져 있으면,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안개가 자욱한 바다 위를 군함이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데 저 앞에서 희미한 빛이 비칩니다. 군함은 그것을 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항해하는 그 진로 앞에 가로막고 있으니 빨리 선로를 돌리라,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자 그 희미한 빛을 비치는 곳에서 답신이 옵니다. 너희가 방향을 돌려라. 이에 군함의 함장은 화가 났습니다. 다시 한번 전가를 보냅니다. 여기는 군함이다. 그리고 나는 함장이다. 함장이 명령하니 방향을 돌려라. 그러자 즉시 답신이 왔습니다. 그래도 너희가 돌려라. 여기는 등대다. 그렇습니다. 군함을 지휘하던 함장은 그 배의 크기만큼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했으면 육지에다가 군함을 충돌시켜서 큰 사고를 낼 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그래도 내가 뭔가 그럴듯한 것이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께서 말씀으로 등대가 되어서 우리에게 늘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주고 계시건만 우리는 교만해서 내 갈 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마음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내팽개쳐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앞에 영혼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감동하고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들어오고 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날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가득해지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의 영을 혼미하게 하는 악한 마귀의 권세가 물러나는 일이 오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일가친척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교만에 빠져있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